오늘 함께 살펴볼 이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은요,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부릅니다. 이는 2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의 원 제목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 제목은요, 베미드바르, 바로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을 숫자들이 아닌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기억하고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 바로 가나안 입구까지 이르기까지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입구까지요, 그리 멀지 않은 길입니다. 쉬지 않고 걸으면요, 한 달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리를 무려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의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예레미야 2장 6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는 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덩이가 있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이 그늘진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곳에 다니지도 않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또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는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과 같이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8장 15절 말씀같이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조차 없는 척박한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광야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는요, 낮에는 뜨거운 폭염과 밤에는 심한 추위와 바람으로 인해서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광야는요, 죽음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무서운 곳이고요, 위험한 곳이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지식을, 재능을, 물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한 땅에, 두려운 땅에, 무서운 땅에,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척박하고도 위협하고 두려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신명기 8장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2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의 인생길로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갈망과 갈급함을 하나님께로 빼내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망을, 간절함을, 갈급함을 하나님께로 빼내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과 3절 말씀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편 42편이요 바로 광야 인생에 나오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시인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요 풍요로울 때 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는, 좋을 때는, 있을 때는, 풍족할 때는 주님을 더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미래가 막막해질 때,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갈급함을, 갈망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편 기자의 광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토록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상태가 이런데 정말 엉망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하니? 종일토록 시인을 괴롭히며 조롱합니다. 이 말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남편은 왜 저럴까? 사업은 왜 저럴까? 직장도 안 풀리고 관계도 잘 안 풀리고 자녀 문제도 잘 안 풀리네. 왜 저렇게 질병이 많을까? 왜 자녀들은 대학도 떨어지고 직장도 떨어지고 결혼도 자녀도 안 생기고 하나님이 계실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때로는 가족 관계에서 광야가 있고요, 집안의 광야가 있고 내 인생의 수많은 광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도 마찬가지로 그 광야의 인생 가운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만큼 갈망이 일상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집 시편 기자는요 하루하루가 광야였습니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요 그 갈급함을, 갈망함을 어디로 빼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 갈급함을, 갈망함을, 간절함을 어디로 빼냈느냐?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우리의 갈망을, 우리의 갈급함을, 간절함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갈급함을, 갈망함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갈망함과 우리의 궁핍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감추어 놓으신 비밀스러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가 바로 이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을 조금 많이 읽어볼 텐데요, 한번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묵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지금 읽었던 성경 구절의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바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위에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은혜들이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움을 막아주십니다. 또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추위와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광야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머물러 있거나 광야에서 진행할 때에 항상 가운데에 성막이 위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장소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이고 구덩이가 있으며 건조하고 예레미야 2장 6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그늘진 땅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없을 만큼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낮에 뜨거운 폭염과 밤에는 심한 추위로 인해 결코 사람이 하루도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죽은 땅이라 할지라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죽음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죽은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절망밖에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광야는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99.9%, 아니 어쩌면 100% 광야는요 우리 눈에 보기엔 좋지 않습니다. 누가 실패한 삶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무너진 삶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소망이 없는 삶을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아픈 삶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광야 같은 건강일지라도,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아무리 광야 같은 관계일지라도, 재정일지라도,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 좌절되고 앞을 보아도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목마른 세상에서 반석에 물을 내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우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시험하사 마지막에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는 마침내 끝에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성도 여러분, 저라고 광야길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작년 이맘때쯤이었을까요? 저에게도 영적 탈진이 한번 크게 왔던 적이 있습니다. 영적 슬럼프가 크게 온 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광야였습니다. 사역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답인지 알면서도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요, 정신적으로 힘드니까요, 말씀을 붙드는 것도 안 됩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냥 다 피하고 싶고 다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7년 가까이 섬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냥 사임하겠다라고 못하겠는 거예요.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니까, 영적 탈진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도 하늘을 보면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길을 걷다가 아이고 주여, 주님, 이 말만 걷다가 한 수천 번은 내뱉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겨운 날, 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날, 제가 셋째를 어린이집에서 하원하고 돌아오는 그 짧은 길에서 이 아이가 흥얼거리며 반복하던 이 찬양이요, 제 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찬양이었냐면요, 짧은 거리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저희 집까지 한 차 타고 5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요, 그 5분 되는 거리에 저희 셋째가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저는 이렇게 부르지만 셋째는 어떻게 불렀냐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놀랍게요, 5분 내내 이 가사만 반복해서 부르는 겁니다. 뜬금없이요. 뽀로로를 좋아할 그 아이가 갑자기 차 안에서 제 옆에 앉아서 계속 집에 도착할 때까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요 반복해서 부르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굉장히 뭉클해지는 겁니다. 이 아이의 고백이요, 그냥 이 아이가 부르는 찬양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고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렸냐면, 봉서가, 내가 일하고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마. 지금도 너의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추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반석의 물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내 인생 가운데, 광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 광야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진짜 맨 땅에 헤딩겸으로 이 경기도에 올라왔는데 정말 이 하나드림교회에 잘 적응하려고 제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너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혼낸 거 아니고요. 딱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맴돌았습니다. 장 목사, 고맙다. 저는 사실 왜 고마운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봉서가 이것이 만나다, 이것이 메추라기다, 이것이 반석의 물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일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괴롭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 계십니까? 그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의 시선을 한번 하나님께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런 은혜들을요 매일매일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요,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때로는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만나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메추라기다, 반석의 물이다, 걱정하지 마, 이 죽음의 광야길 내가 걷게 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만나의 은혜, 메추라기의 은혜, 반석의 은혜를 다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